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기독교 학교인 경화여고의 강당입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체육관이라면 주일에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성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매주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강당을 예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깔았다가 치우고 천막을 쳤다가 걷고 굳은 일들을 솔선수범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수고해서 드린 예배라서 아마도 은혜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찾은 교회는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지만 진정한 예배는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주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83년 소망 선교교회로 시작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광주 사랑의 교회. 성전 건축 대신 강당 예배를 기꺼이 선택한 광주 사랑의 교회. 토요일 아침마다 성도들 스스로 이런 수고를 기쁘게 감당한다. 성도들의 이런 섬김이 바로 광주 사랑의 교회 예배의 시작인 것이다. 네,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성도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당을 울리는 찬양 소리, 뜨거운 영성을 추구하는 광주 사랑의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광주 사랑의 교회. 배우고 달라지는 부모 학교라는 배달부 사역을 통해 부모들이 변하고 더불어 아이들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성경대학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예수 닮은 제자들로 세워가고 있다. 삶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광주 사랑의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광주 사랑의 교회 박희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박수 함성이 전균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셔서 부흥은 물론이고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셨는지. 우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흥이 되고 나니까 당장 생긴 문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 협소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교육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개 교회들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서 건축을 하려니 은행에서 과도한 빚을 이제 저희들이 져야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건축하고 나서부터 빚을 갚으려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 또 이게 좀 소홀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학교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학교로 가서 우리가 건축할 돈을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주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강당 예배에 대한 환상이 있고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세팅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신지?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참 그 부분은 감사한데 우선은 학교가 강당이 아닙니다. 원래는 체육관에다가 학생들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걸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강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도 아침에 영하 10도는 보통 저희들이 시베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학교 원래 이름이 삼성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삼성 냉장고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당이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의자를 다 치워야 되고 다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깔아야 되고 이 일들을 뭐 매주일 반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 뭐 이분들이 솔선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어려움이. 교인분들이 한 1,4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비전을 들었습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교인이 1,000명이 넘으면 분립해서 개척을 해서 보내신다는 그런 비전을 제가 들었는데요. 뭐 같은 맥락에서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말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몸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또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 원래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원래 교회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네. 교회가 힘이 생길 때는 타락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숲이 다 타고 있는데 네. 혼자 큰 나무 되면 뭐 하느냐. 그래서 뭐 큰 나무라고 성할 줄 아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냥 무작정 키우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아름다운 숲,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더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좀 빼자. 힘을 빼면 타락하지도 않고 또 네. 힘을 빼면 더 건강한 교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네.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외에도 힘을 빼기 위해서 네. 우리 장로님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시무장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네. 행정 시무장로로서 다시 말하면 당회원으로서 사역은 7년 정도로 제한을 하자.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좀 정하고 우리가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인 만큼 오늘 간증해 주신 세 분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간증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고 희귀 난치병이 발병했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그곳에서 만난 언니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고 했고요. 별 다른 거부감 없이 그냥 교회 다녔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아기가 생기면서 그 넉넉하지 않은 형편은 억척같이 살아온 제가 더 억척같이 살아가는 길에 오르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했었고요. 방송대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이곳 광주로 이사를 와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잘 되다 보니 조금 자만심도 생겼었고 또 우리 어린 딸들에게 운영으로 인한 보살핌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안함이 너무나 커서 제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은 없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차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파른 지출은 저에게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8살과 4살 난 딸들에게 제가 어렸을 적 겪었던 엄마 없는 빈자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한 것이 더 컸는데 정작
그 3,000원짜리 슬리퍼 앞에서 그것이 사고 싶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었는데 찬양을 듣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두려웠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눈물이 마르질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제 의지와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메니엘이라는 병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는데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저는 광주 사랑의 교회 여러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훈련을 받았었는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동역자로서 서로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했었습니다. 과제물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본보기가 되기도 하셨었고요. 그렇게 제자훈련 수료식 이후에 다시 제 건강에 이상이 발견이 되고 2개월 후에는 목과 갑상선에 커다란 혹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살짝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혼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천정을 바라봤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 기도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해서 제가 받는 이 통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니 감사하게도 이른 아침에는 통증이 조금은 잦아들어서 새벽 기도회도 매일 나올 수 있었고 또 일상적으로 드리던 이 평범한 예배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들은 병원을 소개받아 갔었는데 약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약을 끊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를 하셨는데요. 결핵 약을 끊는다는 것은 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더니 평안함으로 약을 끊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1년이 아닌 3개월 만에 결핵균이 사라졌습니다. 네, 면역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시 다른 곳에 비슷한 통증이 시작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탓에 생긴 것임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은 늦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닮아가기를 애쓰는 제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마저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감사의 선물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가도록 하셔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미 집사님의 아주 솔직담백한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메니에르 병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병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세상이 다 돌아가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요. 네. 또 구토와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항상 예. 컨디션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아내를 간호하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남편도 아마 못지않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차희상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아내가 아프실 때 그 간호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못지않게 힘드셨을 텐데 아내분이 아파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집사님. 네. 뭐 어떻게 약을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매니에르는 또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분이 옆에서 참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시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네. 사실은 무뎌지는 그런 마음도 있긴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물 때문에 이제 무기력함이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더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쓰실 만큼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몸을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고요. 네. 그 기도들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참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든든하시겠어요, 집사님. 집사님 힘들 때 그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다면.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그 가사에 보면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네. 힘들 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그 감사함에 예.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야, 우리 집사님 너무 말씀 예쁘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죠? 네. 우리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면서 영적인 갈등을 겪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한 곽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인격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집밖에 모르는 학창 시절에 모범생 소리를 들으며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증권회사를 다니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포인트가 1000포인트를 넘기며 최고의 호황을 누렸고 보너스가 1200%로 매달 지급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의 매일 회식을 했고 2차는 기본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때 회식을 하면서 술을 배웠고 2차로 나이트를 다니면서 춤과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배 생활은 소홀히 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없었고 그래도 저는 교회 다녀야 결혼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결혼 전에 몇 개월간 남편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 막상 시댁은 무속신앙과 불교가 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요. 음주를 즐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던 저희 친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교회를 떠났고 저도 그동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못 나가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거는 관계적인 부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달랐고 다 반대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어머니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었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는 다 상처가 되어서 제 마음에 다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늘 가까이에 살았고 우리 식구들도 상처 때문에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뤘다기보다는 그냥 식구들 사이에서 저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결정들이 시댁 식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틈에서 저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늘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도 저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내 살림 한번 마음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 식구들이 끼리 알콩달콩 살아보지도 못해서 참 그게 가슴에 많이 좀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남편조차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문을 닫아버렸고 자기 연민에 빠졌고 그리고 제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삶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 와이프가 아이만 데리고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제 저희 시댁이랑 이제 문화적 환경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점을 보러 가겠대요. 점을 보러 가야 되는데 좀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불신자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여럿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실 같은데 둥그렇게 앉아서 그 친구가 그 일을 다 봤어요. 일을 다 봤는데 갑자기 점쟁이가 우리 둘째 아들을 보더니 눈빛이 번쩍이는 거예요. 눈빛이 번쩍이고 막 너무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탐을 내면서 정말 크게 달 아이라고 그러면서 내 수제자를 삼고 싶다는 거야. 거기서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교회로 나왔어요. 이제 정말 긴 시간 세상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날부터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망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마음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서 교만해졌어요. 나름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 식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리신 사랑도 그 어떠한 사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안에는 상처와 미움과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이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싫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긴 터널 한가운데서 저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너무도 목이 마르고 갈급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놨어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해븐님 워십 예배 때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임하셨고 저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그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 제가 죄인인지는 알았지만 추악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갇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제 안에서 갇힌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렸고 또 저에게 상처 주었던 그 우리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머니하고 큰형님한테 흘러가서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교회 오빠 소리를 들으면서 예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고난도 있고 또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제게 이 십자가 사랑은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런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은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품과 같은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신 곽선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아까 고백하시면서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불신자 남편을 만나는 그런 모험을 하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여전처럼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네.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정말 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축복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영아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던 그때가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교회 집사님이기 이전에 네. 정말 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 언니였고, 네. 그래서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실망을 주신 적도 있지만, 네, 뭐 반문나도 네, 아시고 그럼요. 그렇죠? 네. 저도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분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늘 소망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가 흘러내리는 자인데, 네. 바로 그런 분이 집사님이시고, 동네에 또 안 믿는 여러분들이 네. 이분의 인내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이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 힘듦을 다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분이고, 그래서 정말 아까의 고백이 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신 이분이 저 신앙적 멘토입니다. 이제는 네. 멘토가 되셨어요. 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야. 예. 부럽습니다. 이제 아드님들은 교회 오빠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교회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역시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남편분이 아직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시는데 남편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참 사랑하고 있다는 네.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말려도 내가 다 전도하고 다닐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막서 만나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그 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부르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나오세요 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편지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여보, 저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당신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언제든지 마음이 열리면 저한테 얘기해주고 그때 같이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해요. 사랑해요.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목회자 자녀라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우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 정은영 집사입니다. 저는 칠갑산 자락에 있는 청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의외이시죠? 네.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곳이 첫 임지셨습니다. 저는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 때예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거나 사모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혹시라도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두어 주시옵고 예, 저는 그냥 조신하게 부모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제가 지은 건데요. 땜빵 전문 사역자라고 해서 예, 빈자리 사역에 힘썼습니다. 뭐 올겐 반주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40일 작정 새벽 기도의 반주였습니다. 네, 그때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헌신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탄하고 안전하기만 했던 제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40년 동안 헌신하셨던 아버지에게 병마와 싸우는 상황이 되셨고요. 그 즈음에 저 역시도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섬기시던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피조머리를 차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에 가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위로함을 주셨어요. 제가 수술하기 바로 전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찬양 사역자로 또 열심히 선교 사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느꼈던 그 찬양 사역의 느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회중석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나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제 영혼에 와 닿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또 앞으로도 저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이 너무나도 흥분이 되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요. 뭐 아버지의 병마 그리고 저의 뭐 암 진단 제가 수술받고 이러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참 평안했습니다.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때 누렸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남편은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리고 병수발 하시는 어머님에게는 제가 암을 진단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방사선 치료를 한 달 동안 받고 또 이제 작은 수술방에 들어가는 몇 번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은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참 평안 가운데서 용기 있게 운전하고 가서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 받고 나오고 그러는 과정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제 손 잡아주셨기 때문에 따스한 손길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던 힘든 시간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광주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저 역시도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관심 많이 가져주시잖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드러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 저의 어떤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가면을 쓰고 산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자훈련 끝날 때쯤 무렵에 저에게 다가온 단어는 꿈이었습니다. 또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제 건강만 생각하면서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사명 가지고 살게 하십시오. 라는 애통함으로 여기 자리하신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애통함으로 간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세요.
제가 사람들의 시선이 참 피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삶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특이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삶의 영향력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여지는 삶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저는 세상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린 시간도 있었지만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음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들이었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걸음에 제가 반발짝 뒤에서 순전함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다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직업이 지금 강사이신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아까 받아 적었어요. 보여지는 삶의 영향력.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보여지는 삶의 영향력. 혹시 저희 두 사람 표정도 좀 살피셨어요? 그럼요, 살폈습니다. 저한테는 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예,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표정이세요. 네. 아, 진짜요? 제가 모니터로 미리 확인을 했는데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시고요. 예, 긍정의 눈으로 저희 바라봐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하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네.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두 분 다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를 넘어가세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이 본질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예. 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표정이 이런 표정은 아니시겠죠. 네. 입이 처진 표정은 아닐 겁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표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표정이 어두우셔서 이게 전함에 있어서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는 얼굴, 감사 충만한 그런 웃는 얼굴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 메이킹이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예. 사람들 많이 웃으시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렇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드시네 내게 마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광주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나눴는데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역시 교회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다 보니까 복음적인 간증을 우리가 듣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성도분들의 간증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기쁩니다. 사실 기뻐요.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한테 네. 내일 쫄지 말라고. 예. 근데 그 기우였다는 것을 오늘 네. 알게 됐고요. 늘 제가 느끼는 생각이지만 평신도들이 목사보다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성적인 면에서나 또 목사가 누리는 그 이상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모습에 네.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공부 외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네. 그런 사역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는 대로 이제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당연히 교인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글쎄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처럼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좀 애타는 마음들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음의 계승이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저 같으면 어릴 때 교회를 안 나가면 몽둥이를 들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몽둥이 들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전망이 참 이렇게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사역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모님을 먼저 좀 훈련을 시키자. 네. 어쨌든 뭐 맞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 번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그 선생님 얼굴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옛날식 그 교육 방법 가지고는 네. 아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사실 지금까지 얼굴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부모를 교육을 시키면 부모들이 변하면 아이들도 변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배달부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배달부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데요. 네. 약자입니다. 배우고 달라지는 부모학교. 사랑의 배달부라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